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영을 받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기 되었든지 그들이 얻는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그러나 이르시되 하나님의 시권자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주관하고 그 구하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섬김이 치유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든든히 놓아야 할 네 가지 주초의 기둥, 그리고 그 중요한 교회의 본질들에 대해서 4주간 나누고 있죠. 그 지난주가 예배가 구원이다 였고 오늘이 섬김이 치유다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마음씨가 굉장히 좋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출근을 하면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출구 쪽으로 계단을 올라가는데 항상 계단의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쉽게 말해 동냥을 하는 한 거린이 항상 보여지는 거죠. 이 청년은 마음이 너무 착한 청년이라 그 베푸는 마음이 올라와서 종종 지갑에서 5,000원짜리 한 장이 있으면 꺼내 그 분에게 놓아드렸습니다. 그게 몇 번 계속되어지니 이 앉은 거린 또는 불황자는 그 청년이 오는 시간만 되면 기쁜 거죠. 약속된 수입이 생겨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청년이 올라오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언제부턴가 이 청년이 이분에게 자선을 베푸는데 이제 5,000원이 아니라 3,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다가 한동안 그러더니 시간이 흘러서 또 그게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는 살짝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왜 그럴까 궁금하기도 하겠죠. 늘 5,000원만 주던 사람이 왜 깎았을까? 하도 궁금해가지고 한 날은 지나가던 청년을 붙잡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돈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솔로일 때는 여유가 있어서 5,000원씩 들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돈 쓸 때가 좀 생겨서 많아지더라고요. 3,000원으로 조정해야 됐고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 이 돈을 또 준비해야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2,000원으로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그 한 사람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럼 당신이 결혼하는 그 비용과 아이를 키우는 비용은 제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예화를 꾸며내서 들은 것입니다만 이게 꼭 그 사람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선물같이 호의를 받죠. 근데 이 호의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권리가 됩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죠. 당연히 내 것으로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청년이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쓸 곳이 많아져서 5,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였습니다라고 하면 아, 네. 2,000원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계속 2,000원 주세요라고 하실까요? 저는 안 그렇겠더라고요. 저는 안 그렇겠더라고요. 고작 그 3,000원이 아까워서 아꼈단 말이야? 얼마나 많은 돈이 들길래 라는 생각은 저는 대번 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고 혹시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그런 분들을 조금 폄하하거나 비하하지 않은지 좀 죄송스럽지만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낸다라는 거죠.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배경도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잘 나타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걸음, 여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그 뒤에 서술되어져 있는데 한편 비장하기도 하고 심각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맨 앞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 뒤에 뭐예요? 그들이 놀랐대요.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 뒤에 또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앞장서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지금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예루살렘. 모든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 로마군이 지키고 있고 서슬퍼런 사내들인 공회가 기다리고 있는 누구를요?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 그 길을 그냥 또벅또벅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당황하고 황당하고 놀랍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장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뭔가 터질 것만 같습니다. 가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마치 전쟁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뭘 말씀하십니까? 12제자들에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즉,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에게 자기가 넘겨져서 자기가 죽을 거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 뒤에 33,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인 거예요. 예수님, 영광을 얻으러 가시는 거군요. 왕의 자리에 오르러 가시는 거군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 누구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와 저와 야고보를 잊지 말아주시고 한 명은 당신의 우편에, 한 명은 당신의 좌편에 앉혀주세요. 가장 높은 자리에, 대신의 자리에 앉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즉, 내 자리 좀 보장해주세요. 굉장히 비장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러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건 잊어버리고 딱 뭘 붙잡아요? 자기의 자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걸 빼놓고 자기의 생각에 한 성공의 길, 왕의 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길에 끼워 넣는 겁니다. 뭔가요? 야고보와 요한의 자기 중심성이죠. 사실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지점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어쩜 우리의 사회, 우리의 세상이 앓고 있는 심각한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아내는 아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남편은 남편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똑같이 벌어진 한 사건도 남편은 남편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아내는 아내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가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다를 바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인간은 본래부터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려보면 가끔씩 이 아이가 엄마의 젖꼭지를 깨문답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아플 수가 없다 그러대요. 왜 깨물까요? 배고프니까 달라는 거잖아요. 나 배고프니까 다 줘! 라는 행위를 깨무는 행위로 엄마를 아프게 해서 그걸 얻어내는, 그게 물론 아이의 본성이고 본능이겠습니다만 지금의 단어에 비춰보면 자기중심이라는 거죠. 엄마가 어련히 줄까요? 물론 표현해서 주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이러한 자기중심성에 대해 뭐를 규정하느냐?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하느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 너를 발견하는데 그냥 너의 관점에서 너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해서 나의 자기중심성을 해체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어떠냐? 그동안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뭔가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장난 카메라요. 초점이, 포커싱이 고장난 카메라가 되어서 일에 집중하고 싶은데 초점이 안 맞춰져요. 공부에 집중하고 싶은데 초점이 안 맞춰져요.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데 초점이 안 맞춰져요. 왜?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 지난주 말씀처럼 out of order, 고장나 있기 때문에 초점이 작동을 안 한답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계속 흐트러지는 거죠. 집중하고 싶은데 나의 다른 생각이, 나의 다른 욕망이, 나의 다른 자아가 올라오니 집중이 계속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랬던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제대로 초점을 맞춰야 될 곳에 포커싱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out of order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창조의 질서에서 질서에서 아웃되어져 있던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을 비추셔서 빛을 비춘 그 개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빚어가시는 거예요. 고장나 있던, 이탈해 있던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빚어가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비슷한 의미입니다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예요. 이렇게 어떻게 쓰냐? 영어 성경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He is new creation이랍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예요. 근데 또 다른 번역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말과 또 다른 번역이 뭐가 되어지느냐? There is new creation이랍니다. 거기에 새로운 창조가 있었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또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창조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단순히 구원받았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가 단순히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윤리적인 개선이 일어났습니다. 성격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는 뭐냐?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움입니다. 그냥 뚝딱뚝딱 고치는 개선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움, 즉 There is new creation, 새 창조 안에 내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즉 그 안에 있게 되면 나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서 이제부터 내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그 관계를 바라보는 포커스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질적으로 완전 달라져서 나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니 내가 이제 이 사람과 이 세계와 이 사회와 나의 일과 관계를 맺는 그 관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개선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어떤 한 남자가 어떤 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신분과 존재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전에는 법적 미혼이에요. 이제는 법적 기혼이죠. 미혼과 기혼의 차이가 뭔가요? 이제부터 이 사람이 사회와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모든 방식과 관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모든 관계에 대해 난 더 이상 총각이 아니에요. 총각 행세를 하면 사기꾼 되었잖아요. 총각이 아니라 이제부터 뭐로? 기혼자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유부남이 되어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죠. 관계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이처럼 그때부터는 그에게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내 친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커리어를 바라보고, 내 일을 바라보고, 내 공부하는 목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맺는 관계도 달라지게 되죠. 사람을 대하는 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존재니까요. 제가 요즘에 카톡방에 가끔 올려드리는 신의 악단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습니까? 꼭 보십시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OTT로 나와서 보셔도 좋지만 극장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네. 근데 놀라운 건 벌써 60만을 넘었어요. 메이저 영화는 아니거든요. 60만, 68만인가. 보니까 뭐 역주행 2위, 아바타를 꺾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주토피아 2를 꺾고 역주행 2위 올라가서 지금 40만, 50만, 60만 하루 만에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교회마다 단체 관람이 이어지고 막. 제 목사님 그 노회방에 보니까 신의 악단 보세요. 봤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다 뭐 줄거리를 말씀드릴 수는, 그건 스포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나오는 박시우 배우가 북한의 소령입니다. 소자, 박교순 소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옆에 보이는 정진훈이라는 배우가 2PM이라는 촬영팀을 할 뻔했네. 그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데 여기서 이제 김태성이라는 대위 역할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요, 극 중에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변화가 되어지는데요. 변화가 되어지고 나니까 사람을 대하는 목적이 달라지고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걸 자기도 모르고 깜짝 놀랍니다. 전과 같지 않거든요. 그러잖아요. 보시는 분 하시잖아요. 보여? 너도 보여? 보여. 밤마다 보여. 뭐 보인다는 건데 뭐가 보이는지는 어쨌든 변한다는 겁니다. 존재가 변해요. 이들의 목적이 처음에는 그냥 이 행사 하나 잘 치러가지고 진급하고 상부의 인정을 얻고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그냥 어쩌면 도구에 불과했는데, 자, 당장 총으로 직결 사용시켜도 아무 문제 없을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대하는 자세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듯 새로운 창조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 안에 살게 되어지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구원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고, 그 시민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란 말은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요.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그 새로운 생명은 여러분 가족 공동체 안으로 영입이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가족 안에 소속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새로운 삶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 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내가 그동안 바라보던 세상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탄생되어졌어요. 그 세상은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세상이 됐습니다. 관점이 달라졌으니까요. 근데 나의 세계는 그러한데요, 이 세계 밖은 관점이 완전 달라요. 이 세상 밖, 새로운 세상의 바깥에서는 종과 자유인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별이 존재하던 시기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벽이,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넘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세계 밖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니 아무런 차별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 보스, 나와 같은 자궁으로 태어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이고, 이를 삶으로 살아내는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왕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지, 그 다스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질지를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해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서 열심히 바꿔내, 열심히 노력해내, 또는 가서 선하게 많이 행해서 세상을 좀 변화시켜봐라, 또는 자, 세상에 모두가 다 너를 좀 따라올 수 있을 좀 새로운 해결책, 기발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세상에 제시해서 세상 좀 변화시켜 봐라라고 말하는 본문은 적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언급되어지는 내용은 아래 내용입니다. 너희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산 위의 도시가 되어져 산 밑에 수많은 도시민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산 위의 도시로 올라오겠습니까? 그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됩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사도들의 서신 다 동일합니다. 이 말세의 시대, 억압과 핍박과 그런 박해의 시대 가운데 교회는, 이단의 사상이 들어오는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느냐? 서로 위로해, 서로 격려해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기록된 내용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35절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자유가 모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돈을 벌어도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자기 마음대로 사회를, 자기 마음대로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유만 이 땅에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곳은 약 6강식이 질서가 되어지는 정글입니다. 가끔 인터넷에 보면 블라인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자기의 어떤 직업에 대한 그 인증만 하면 들어가서 익명으로 마음껏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들어가 보셨습니까? 뭐라 표현하냐? 정글이란 정글. 익명의 자유가 보장되니 정글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날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항상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착취가 일어납니까? 요새 조금 조용해졌는데 로켓 배송을 하는 쿠팡 왜 그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두들겨 맞습니까? 그들의 가장 전선에서 일하는 그 배송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죽음? 덮어버리라고 그 김범석 씨가 이야기한 내용이 또 올라오잖아요. 약하고 가난한 자들 그냥 시스템 속에 하나로 그냥 도구로 쓰다가 거기서 정말 갈아버려. 착취가 일어나는 거죠. 옳고 그름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가족이 왜 서로를 비난하고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자유는 왜 파괴되어져 갑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인간에게 힘과 권력이 쥐어지니까 생겨나는 문제인 거죠. 점점 물질은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왜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만 갑니까?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나를 바라보니 자꾸 내게 없는 거, 내게 부족한 거, 내게 모자른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풍요로워져도 비교하니 행복하지 않은 거죠. 자유가 주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한편으론 제한되어지는 자유인 거죠. 서로에게 종 노릇을 하며 섬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나라는 자기 중심성, 나의 자유가 우선순위 되어지는 그 가치를 넘어서야 우리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업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선택하여 걸어가신 길이었고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해결하는 해결책입니다. 제시한 해결책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면서 기존의 권력을 다 무너뜨리고 이방의 권력을 쫓아내버리고 내가 올라서 새로운 권력을 쥐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자기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군대 장관으로 서기관으로 종교의 지도자로 세워서 권력을 장악하겠다라고 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제 전복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기의 자신을 원하는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자리 주세요. 그러면 그들을 비난하는 나머지 열제자는 옳습니까? 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습니까? 너네 왜 선생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해? 이런 거 같습니까? 아니요. 야, 그거 왜 니네가 마음대로 얘기해?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야지. 다 같이 제자이고
다 같이 고생했는데 너네만 우측에 좌측에 앉으면 우리는 뭐 가져라고? 공정해야지. 또 자기 중심성에서 그들을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과 말씀은 다르다라는 거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없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고관들이 어떻게 행태를 부리는지를 너희가 보지 않느냐? 다 권력과 힘이 주어지니 세도를 부리고 마구 내리누르고 그렇게 한다. 근데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뭐가 되라? 너희가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이 섬김이라는 그 자체가, 섬김의 공동체란 교회가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시는 자기 부인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는, 자기 내어주심. 그 섬김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 섬김의 삶으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죠. 그리고 이러한 섬김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관계들을 치유해 가세요. 이 말은 우리가 섬겨야 우리가 치유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그 섬김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치유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치유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그 자리를, 그 업장을, 그 회사를, 그 직장을, 그 학교를,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그 부모들을, 그 지인들을. 그리고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섬김으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장 쪽으로 가면 44장, 42장, 43장, 44장, 45장 이후로부터 요셉과 그 형제들의 관계가 말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스토리가 언급됩니다. 요셉에게는 상처가 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버려버렸습니다. 죽었다면 좀 모르겠습니다. 죽은 게 나을지 노예로 팔려간 게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죽으려고 구덩이에 가둬놨다가 끄집어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고생의 길을 간 거죠. 10수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러다가 요셉의 꿈처럼 전 지역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닥쳤고 가나안 지역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소문을 들었어요. 야, 아들들아, 저 이집트 땅에는 곡식이 넘쳐난단다. 가서 좀 사와야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겠냐. 가서 좀 사와 해서 10명의 형제를 보내고 베냐민은 잃어버릴까봐 자기 뒤에 둡니다. 10명이 가요. 이제 총리 앞에 서죠. 요셉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이들이 나의 형들이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지고 아버지의 소식, 베냐민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너희 첩자지? 아니라고? 장담하지 못하겠는데 그럼 너네가 말한 그 동생 있으면 데려와. 내가 믿어줄게. 대신에 한 명은 볼모로 잡혀라. 그때 볼모로 시몬이 잡힙니다. 그 나머지 9명이 돌아가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요셉도 잃어버리고 시몬도 잃어버리고 근데 너네 베냐민도 데려가야 시몬 돌려준다고? 야, 그럼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라고? 나 못한다.
그러다가 또 곡식이 떨어지니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야곱은 못 보내주죠.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이 잡힐 때가 되면 내가 대신 잡혀갈 테니까 나 믿고 보내주세요. 보내요. 베냐민을.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자기의 친동생이잖아요. 눈물이 터져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써요. 베냐민의 가방에 자기가 쓰는 은잔을 숨겨놓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의 신하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너네가 총리가 귀하게 쓰는 잔을 훔쳐갔다. 너희 중에 있다. 사사지 살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는 거죠. 현행범인 겁니다. 훔친. 그래서 베냐민을 잡아서 죽이든지 아니면 베냐민은 총리의 노예가 되든지 나머지는 돌아가. 이런 사태가 된 거예요.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 요셉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저 아이는 그의 형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대신 갇히겠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베냐민과 형제들을 섬기는 거죠. 유다가 베냐민의 죄를 대신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내 죄로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반전됩니다. 이 모습을 본 요셉이 눈물을 참지 못해요. 터뜨리면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저 요셉입니다. 그럼 형제 간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화해가 일어나죠.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자기가 행한 일이 아니에요. 베냐민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걔는 또 배다른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을 내 책임으로 지겠다고 하는 유다의 모습, 나에게 모든 잘못을 물으십시오 하고 말하는 그 유다의 모습, 나선 장면에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형제 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오버랩되죠. 누구요? 자기의 책임이 아닌데, 자기의 죄가 아닌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죽으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유다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그대로 전개되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섬김의 절정, 그 섬김으로 베냐민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나음을 입었고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이제. 형제들은 또 불안한 거예요. 얘가 그동안은 아빠 눈치가 있어서 우리를 안 괴롭혔겠지. 근데 아버지 이제 없잖아. 우리 이제 죽일지도 몰라. 딱 위기를 느끼고 다 요셉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습니다. 빌어요. 아버지가 우리 잘 살라 그랬어. 아버지 약속 잊지 마라. 대신에 우리 모두가 너의 종이 될게.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 함께 얘기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분들은 나를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생활에 바꾸셔서 우리와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의 행복한 말씀을 말했다. 아멘.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아니요, 내가 형님들을 모시겠고요. 내가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왜? 내가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내가 여러분들을 대신 모시고 돌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돌보고 이 땅을 기르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죠. 무엇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약자들을 섬기고 세상을 돌보는 것. 그 세상 안에 먼저 나 자신을 잘 돌보고 나의 가족을 잘 돌보고 나의 이웃들을 잘 돌보고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돌보는 것. 그것이 창조된 목적에 따라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청지기, 사명이죠. 창세기 22장 25절에 아담의 사명이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아담, 즉 사람을 내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뭐 하게 하셨다? 돌보게 하셨다. 섬기게 하셨다. 기르게 하셨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세계를 돌볼 책임. 그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지혜와 능력과 창조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봄과 섬김의 자세는 위기를 만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만 마음 되게 무거워지죠. 섬겨야 돼. 돌봐야 돼. 내가 다 안아줘야 돼. 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여전히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난 좀 한참 더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데 너 멀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섬김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어떠한 이 노력으로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어서 내 주변의 이 범위만 제대로 다루기도 벅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내 노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은혜를 먼저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섬김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먼저 나를 위해 낮아지셨기 때문에 내가 사회와 세상에서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것. 십자가 대속과 그의 다시 사심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의 승리가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끝까지 섬기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억지로 부담이 되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종된 자유함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내가 한 주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도 맞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까지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걸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해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흘러가게 하시는 그 우리는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